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념 스님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인식한 것과 그 다음에 수상행으로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인식하자마자 딱 식이 발생하자마자 수상행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분리하고 멈춰버리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었지? 주념 스님은? 약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얘기해봐. 처음에 그 표상을 분별하지 않고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상행을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분별이라는 게 시기 또 발생하잖아요. 그 시기과 인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분별이 수상행이라. 그 다음에 수상행 이전에 순수한 표상만 나타난 것, 그건 순수식이고, 그 다음에 순수식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자기의 기억과 더불어서 그 수상행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이제 오염된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질문 더 계속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를 물려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보면 전오시까지만 가고 그 이상 가지 않는. 이제 전오식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 인간계가 아니고 식물계라고 할 수 있지. 의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가 아니고 식물의 세계, 그 다음에 전오식이 아주 미세한 이 상태로 있으면 광물의 세계. 이 광물의 세계도 뭔가 기본적인, 이제 광물의 세계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 식물의 세계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게 과학자들에게 발표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과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식물의 그 의식이 가장 참된 의식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길 수 있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깨달음은 과연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것인가? 시기, 삼과 행으로 분리된. 식이 수상행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분리하죠? 네? 알아서 자, 각자 알아서 해야. 수월 스님,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까요? 식이랑 전오식이랑 식이랑 그 다음에 수상행. 식이 이 표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상행으로 발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번뇌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표상이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 수상행으로 발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끊어내려면 멸진정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진정이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 멸진정에 들어가는가? 멸진정 드는 과정은 따로 수행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 오온이 생수상 형식의 그 인식 과정이 그 중간에 우리가 위파사나가 확립이 돼 있어서 그 오용락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은 돌이라고 알고 나무는 나무라고 아는데 거기에 부질없는 생각과 집착을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걸 눌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성자는 그게 아니고 행주자가 어묵동정에 이 윗바사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 유에 드는 것이고 그 유가 다 하면 그러면 이제 아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라서 그거를 억지로 중간에 끊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멸진정이라는 그 해탈 멸관에 들어가는 특별한 과정이 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맞는 그 삼매를 취하는 것은 맞는데요. 멸진정도 멸진정이지만 이제 위파사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원래대로 하면 사띠빠타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결과야. 그 다음에 사띠가 확립됨, 사띠빠타나. 그래서 육군의 문에서 사띠가 확립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데 더 이상 더 앞으로 수상행으로 나가지, 수상행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 수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설일체 유부, 유식, 중간, 그리고 선, 달마선, 조사선 전부 다 이것을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다른 것 같지만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육군의 문을 다스려서 수상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요게 하나가 있다면 그러면 수상행과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심왕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이 일어날 때마다 심왕으로 회광반조해서 보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설일체 유부에서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겠어요? 수상행이 일어나려고 할 때 육군의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견도에 해당해요? 수도에 해당해요? 수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도,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수도를 닦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상행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돌이켜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돌이켜서 보는 방법. 그건 뭐라고 그래요? 견심 혹은 견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 달마 관심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크게 요모심과 진여심이 있다. 청정심이 있다. 여기에서 요모심은 수상행을 말하는 것이고 청정심은 아는 마음, 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관심일법, 그 심왕을 보는 것이 나머지의 모든 수행을 다 다스리는 것이다. 다 섭렵한다. 그래서 마음을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일초직입 해서 보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세운 것이 바로 달마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직접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어느 학파에서 개발했나요? 유식학파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식학파하고 이제 관련된 마음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은 유식학파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식학파의 패러다임하고 초기불교의 패러다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요? 소월스님, 어떻게 달라요?
초기 불교나 설치부는 정신과 물질을 양쪽을 다 인정하고 들어가요. 유시각파의 파라다임은 어떻게 들어가요? 물질은 마음의 투사라고 해서 물질을 첫 번째 부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수상행은 대부분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물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행이나 물질을 유식에서는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본 그 영화기, 그 영사기 뒤에서 핑핑 돌아가는 그 필름, 그거를 찾아야 돼. 뭐를 보면서? 내가 앞에 있는 투사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뒤편에서 필름이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쳐다보는 회광반조하는 것이, 그게 유식에서는 기본적인 파라다임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대상이 일어났을 때 대상을 일으킨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유식의 수행에서는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혹은 수상행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느낌을 느끼는 아는 마음,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마음, 계속해서 이게 마음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식과 그 다음에 달마선에 심관하는 수행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상행을 되돌이켜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경지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우리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의,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마저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유식과 선종에서 마지막에 수행론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 7장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선종의 키워드라고, 유식의 키워드도 선종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을 공부해도 구멍을 잘못 찾아서,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게 각도가 안 맞으면 아무리 뚫어도 물이 안 나와. 아무리 저기에도 각도만 잘 맞으면 조금만 파도 물이 확 콸콸콸 나오죠.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바른 이해, 유식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음을 말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깨달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이해가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체하는 그런 수행, 그 다음에 해체를 초기 불교에서는 하는데, 해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노력하지 않기가 쉬워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자, 그 모든 중생을 유식으로 말하면 어떤 걸 모든 중생이라고 그래요? 내 심중생이라. 내 심번내. 나의 과거의 수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스리면서 자기의 알라야식,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자기도 모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 감각기관만 다스리는 수행을 한 사람하고, 이런 수겁을 다스리는 그 수행을 한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 깊이는 아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대충 이해가 가나요? 자기의 그거를 이제 나중에 대승에서는 소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 그 본래 아래식에 있는 것. 그리고 근본 본래 아래식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투사돼서 나타나요? 중생으로 투사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곧 자기의 본래를 해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그 보살 수행하는 사람은 환경을 항상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아요. 조기불교 하는 사람 하게 되면 환경을 피해서라도 번뇌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8장으로 자, 8장을 다시 8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의법 출생분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맞냐 생각하는가? 수부때 수보리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까스치 꿀라 뿌뚜로바 꿀라 두있다바 꿀라는 패밀리 뜻이에요. 뿌뚜로 하면은 선남자가 그 다음에 꿀라 두있다 선녀인 요거는 산디인데 요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이맘 와는 또는 그런 뜻이라겠죠. 선남자나 서인 또 혹은 선여인이나 이맘 이 뜨리 사스라 마하사하스람 뜨리 삼 사하스라마 천 마하 대 사스라 천 그래서 삼천 대천 로까다툼 세 개의 삽다 일곱 라뜨나 보배 칠보 빠리뿌르남 가득 채워서 그릇도와 가득 채운 후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삼천대천세계의 그 칠보를 가득 채운 다음에 따따가떼 무요 열애를 위해서 아라핫 부야 아라한을 위해서 삼막삼부때 부요 정등각자를 위해서 다남 보시를 다리앗 줄 때 보시를 행할 때에 아비누사 꿀라뿌뚜라바 꿀라두이따바 또한 선남자 선여인이 따또니다남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바후따람 뿐야스칸담 한량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뿌라 수누얏 채울 수가 그렇게 닦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보배를 부처님께서 결국은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찬 금은 보화를 그거를 달라고 야소다라 공주가 라울라를 보내서 그거 달라고 했다가 라울라 출가시켰잖아요. 그거 한 움큼밖에 더 되겠어요. 몸에 걸쳐봤자. 그런데 그런 정도의 보배가 아니고 그 한국도 아니고 3천 대스캔색에 가득 채운 그 7가지의 보배로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한다면 엄청난 공덕이 그거 뭐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몇 생을 살아야 그런 공덕을 쌓겠어요.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시하겠어요. 자기 수족을 위해서 막 그냥 배가 떵떵 두드러지면서 몸에 살이 터지도록 자기를 위해서 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자, 그렇게 해서 보시를 했다면 그 공덕의 무더기는 얼마나 크겠는가? 뭐 이해하겠죠. 그거 얼마나 크겠는지. 수부띠아허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바후 많습니다. 바가반 세존이시오. 바후 많습니다. 수 같다. 수 같다. 웰곤 선서예요. 잘 가신 분. 사 그 꿀라뿌뜨라 선남자 나와 꿀라두있다와 선여인이 따또 니다남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뿐야스칸담 공덕이 무덕이를 뿌라수누야 쌓게 될 것입니다. 땄가스야 했또 왜냐하면 요아사우 바가반 세존께서 세존은 뿐야스칸다 공덕의 무덕이 따따가테나 바시따 공덕의 무덕이는 바가반 세존이시여 공덕의 무덕이는 열에 의해서 바시따 말씀되어지기를 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라고 사 따따가테나 바시따 열에 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짝 수수께끼 같은 게 나오죠. 자, 어떤 수수께끼냐면 공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고 해놓고 왜냐하면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덕의 무덕이다 라고 그렇게 열애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논리가 확 비약을 그렇게 하죠. 여기에 한문은 뭐라고 했는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시복덕 즉 비복덕성 여기다가 성이라는 말을 의역을 했어요. 구마라집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고 그러기 때문에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월 스님 이 한문으로 한번 번역을 해봐요. 지금 내가 해줬잖아. 스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요 밑에 한글도 있으니까. 아니 여기 칠판 봐봐. 마지막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타. 여기 한글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은 복덕이라는 복덕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조금 있어 보이죠. 자, 원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건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뿐야스칸다 공덕의 무덕이 열애가 말씀하신 공덕의 무덕이는 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반야신경과 금강경 여 뒤에부터 계속 나오는 바로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리고 산은 산이다 라고 하는 현상적 측면 1번, 두 번째 절대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 세 번째 경험적인 측면, 이 세 가지로 삼상의 원리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누가 천태지자대사가 공, 가, 중, 삼관으로 천태삼관의 수행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덕이 굉장히 많아요. 현상계에서는 공덕이 굉장히 많은데 수부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단순한 측면에서 봐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자의 세계는 아리아푸칼라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삼스크르타 모든 무의의 법 해체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형성이 해체된 세계는 공덕이고 무엇이고 간에 모든 것이 제로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의 본질은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야. 그 본질이 공덕이 무덕이가 아닌 것을 알고 공덕의 무덕이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물들지 않고 더러움이 없는 공덕의 무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덕의 무덕이 그건 중생들의 탐심과 진심이 있는 사계에 그런 산이야 물이야. 중생들은 산을 딱 보면 저거 내 산인데 물을 딱 보면은 저 물 조금 있으면 우리 오염돼서 못 먹겠는데 항상 나하고 연관을 시켜진 그 중생의 업력에서 보는 산과 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과 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모든 인연이 해체된 사계 근본으로 가보면 거기는 산도 없고 거기에는 물도 없어. 그런 모든 것이 제로화되어 있는 공성 무의 세계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껍질을 벗기고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바라본 산과 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체험의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얼로 첫 번째는 가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공이고 세 번째 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가는 간데 마음의 번뇌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 공, 중이라. 그러나 수행을 할 때는 우리 가의 세계를 보잖아요. 가의 세계를 뭘로 봐야 돼요? 공으로 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 가, 공으로 가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중도가 나온다. 공과 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중과 공가중의 수행 방법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32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주어가 나오면은 그것의 현상적인 상태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가의 세계인데 그것들이
절대적 본질에서는 공의 세계임을 보고, 그래서 그러고 난 상태에 중을 보는 가공중의 논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이 공과중 3관의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부터 강조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대천세계로 그 공덕을 쌓은 것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공덕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 유류의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적으로 공덕이 본래 비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공덕은 무량무궁하고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복의 본래의 실체가 텅 비어 있는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깨달지 않은 상태에는 전부 다 탐진치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에또 담마빠리야야. 에또 이 담마빠리야야. 법. 빠리야야가 뭐예요? 문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문이에요. 그래서 법문. 그야말로 그냥 직역한 법문이야. 법의 문. 이 법문을 안따사 짜뚜스파디감, 그것을 짜뚜는 4개예요. 빠다는 발이에요. 그래서 사구로 이루어진 담마빠리야야. 앞이 가탐, 이 개송을 웃그라야 취해서 빠레부요, 남들을 위해서 비슷다레나 펼쳐서 대샤얏, 그것을 설명하고 설하고, 삼프라카샤얏, 그 사람들에게 빛을, 깨달음을 준다면, 아얌, 이 따또니다남,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공덕의 원인으로 인해서 바우따람 많은 뿌냐스칸담, 공덕의 무더기를 뿌라수느얌, 그 쌓게 될 것이니, 그 공덕의 무더기는 뿌라메야, 측량할 수가 없고, 상크야, 숫자로 셀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 무엇이? 사국의 개송을 하나만 딱 뽑아서 그것을 펼쳐서 해설하고 남이 깨닫게 하도록 해준다면, 이 공덕이의 무더기는 한량 없는데 무엇에 비해서 마치 3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중생들을 수천억만 년을 보시를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공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땄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또 니르졌다, 태어났어. 또 이것으로부터
자, 또 이것도 탈격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느리졌다 태어났어요. 희수부때 수보리요. 따따가따남 아라하땀 삼맥삼부따남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또 느리졌다 붓다 바가반. 자, 이것으로부터 누가 태어났냐면 열애, 아라한, 그 다음에 정등각, 무상정등각, 붓다, 바가반, 이 모든 분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사국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펼쳐서 남에게 설명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궁하다, 측량할 수 없고 세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사국예가 무엇인가? 네, 그거는 잠깐 놔두고 여기 경전의 설명을 보자고요. 땄가스야 해또 여러분들한테 9번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붓다담마 이띠 부처님의 법 이띠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여. 여기에 어포스트로피가 있죠. 그러면은 산디 현상인데 이걸 떼버리면은 뭐를 갖다 붙여야 돼요? 어포스트로피 떼버리면 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붓다담마 이바 때 따따가 때나 바시다. 자,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따가 때나 바시다.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때나 우짜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삼상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근원에는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이고 그런 것이 우리는 어떤 형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체된 것과 그 다음에 해체된 그 이치를 알면서 형성된 것을 쓰는 것. 자, 그게 그 금강경 3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금강경 3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 논리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는 그 경지가 근원이고 지금 현상의 상태는 모든 형성되어진 무엇에 형성되어졌어요? 탐진치에 의해서. 탐진치가 뭐예요? 오해에 의해서 뭔가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뭔가로 멀어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시작은 오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근본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를 바라볼 때 그 현상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근본을 바라보고 그 근본을 바라본 상태에서 현상계에 물들지 않고 쓰는 법,
이 세 가지가 삼상의 진리를 이제는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안유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논리에 의거해서 일단은 모든 것이든 이름 붙여진 것은 해체된 상태에서 그 사물을 보도록 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지 않아요? 논리적 구조가. 앞과 뒤가 계속해서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사교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크게 뭐가 있느냐면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구계죠. 이거 보이나요? 자, 여기에 사구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겠다. 사구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사구계라고 하느냐면은 약견재상, 우리가 모든 상을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잖아요. 마음으로 분별하고 모든 형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일구계예요. 일구가 되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 요거는 이구가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일구고 상이 없는 줄을 알면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구계는 지금 첫 번째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하는 사사로 사구로 이루어진 것을 첫 번째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가지의 그 계로 이루어진. 두 번째로는 사구라고 하는 것은 유, 무, 비유, 비무, 비유, 비무도 아닌 것. 이 4가지의 어디 하나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사구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도 아니고 물은 물도 아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다. 이거 뭐예요? 유.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무를 초월한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유와 무를 초월한 것이 사구계다. 그래서 유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에 떨어지지도 않아. 자, 무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공하다. 공하니까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필요 없어. 본래 공한데 뭐 지들이 알다가 어떻게 업대로 살다가 찌그러지든지 사라지든지 하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에 착하는 것이에요. 유에 착한다. 뭐예요? 나하고 인연이 있고 좋은 인연 있는 사람은 애착하고 나하고 나쁜 인연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거는 유에 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에 착하지 않으면서 내 앞에 있는 그 환경이 선한 인연과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악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면서 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인연이 사라진 자는 공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할 자도 미워할 자도 없는 자를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할 자가 없는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중생에게 서브하는 것, 그게 바로 유무를 초월했다. 자, 유에 착했다는 것은 사랑과 미움에 빠지는 것이고, 무에 착했다는 것은 본래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없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지 업대로 살다 가겠지 라고 하는 것, 이 양변을 떠나서 모든 중생이 본래 공하지만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고, 이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 바로 사구계. 그리고 이 금강경은 계속해서 이 유무를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사상이 바로 사구계의 사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겉으로는 이제 뭐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마지막이 불능견열에,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그 다음에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이런 것을 사구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만 이해하면 사구계가 아니에요. 자, 봐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여로 여기던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아. 응작저시관, 이와 같이 관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면서 다시 불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이 공한 줄 알면서 그러면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 여기까지가 와야 사구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만약에 그대로만 이해하면 단멸, 무, 허무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은 본때 있게 그 옛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워야지 그냥 읽으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아주 천만의 말씀. 예, 전통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아까 원장님께서 마음으로 이제 되돌아 간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권력하는 의도를 안 내고 권력하는 의도를 드리려고 할 때 의도는 수상행 가운데 행이에요. 그것도 보아야 되지만 어떤 그 인식이 발생할 때 아는 마음, 거울과 같이 아는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비친 표상이 있어요. 표상을 보면서 거울과 같이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미파사나를 한 2, 3일만 나한테 배우면 다 한 번씩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10년이 20년이 가도 일생이 가도 지금 거울과 같이 아는 마음이 뭐라는 것을 근접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2, 3일은 최소한 미파사나를 해야 아는 마음이 뭔지를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을 해야 되지. 스님 그러면 아는 마음을 봤을 때 견심이라고 한다면 견심. 견심과 견성을 같이 두고 볼 때 견성은 견심, 그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보면 견성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견심을 해야 돼요. 유식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그렇게 청정한 몸 보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식에서도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도 버리는 것을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금강경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 해석하는 것이 다른가, 같은가 한번 이제 관찰을 해봐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